1월 둘째 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둘째 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두려운 마음을 벗어버리자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마음이냐?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라.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깊고 광활한 숲을 우리가 트레킹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침반이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든 그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겠지만은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충직하게 북극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이 잠시 보이지 않더라도 혹은 길이 어떨 때는 끊기더라도 헤매더라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런 북극을 보면은 그 목적지를 잃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깊고 광활한 숲을 트레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죠. 인생에서 우리의 영원한 보물의 북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이 어느 방향으로 구불구불 나아가고 때로는 그 길이 정말 잘 보이지 않고 끊길 것 같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유일한 표대이신 우리 주님께로 충성되게 그 길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그 삶은 진정 성공한 삶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자식들을 두고 또한 그 자식들이 성공하고 유명해진다고 할지라도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어떤 삶입니까? 영원한 실패와 아픔과 고통, 영원한 후회, 그러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난다. 위로부터 거듭난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씀은.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제가 통역하는 형제가 또 이렇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아서 3절 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삶, 옛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연적인 생명.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 재림 때까지 세상을 향해서는 감추어진 그런 생명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는 3장 1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이것은 그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이 사망의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오도록 인간의 자유를 침범하시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는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지금 코비드 이후 여러 가지로 암울하고 또 어두워 보이는 이 역사의 한복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대 속에서, 아주 독특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목적지를 놓지 않고 길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형편이 풀리지 않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형제님. 아닙니다, 자매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최후 영광의 승자는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했는데, 둘째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생각 좀 해라, 그런 의미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도 옛 생각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이 거듭났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쭉 스캐닝 해봐야 될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죽음인지, 이것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치관, 그 밸류 시스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항상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그러한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시간 잠을 자거나 여행을 하거나 딴 일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뭘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가스비 들여서, 돈 들여서.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참된 평안과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도 때론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최소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까?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이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연 설명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땅에 사는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인가?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천국이나 천사들에 관해서 그냥 생각하느라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도전들과 일상적인 일들을 놓아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곧 들어갈 그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영적 가치들에 있어야 함을. 무엇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그러한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영적 가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침대에서 뒹굴면서 잠을 더 자는 것이겠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의 그 필요를 섬기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먼저 하나님의 일들에 위의 것들에 우선권을 두도록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독교의 세계를 왜곡하며 물질 세계를 경멸하도록 그래서 속된 것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노스티시스트, 영지주의자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서 사도 바울도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 영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지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하늘의 시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그렇다면은 차를 사고 집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이 말씀을 볼 때 생기겠죠. 그리스도인이 차를 사고 또 집에 투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썩어 버려질 것들에 그 마음과 생각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 성경 중에 이 부분을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을 좋아하는데 Set your mind라고 안 하고 Set your affection이라고 됐습니다. Set your affections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고정하라 했을 때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Do not set your affection. 여러분의 관심,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아래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런 마음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왜 그래요?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된 시민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일화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허구인지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증명된 바가 없지만은 이 주제를 설명하기에 좋은 이야기이기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이 한참 숨가쁘게 치열하게 진행되던 그 남북 전쟁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자 그 북군의 지도자인 링컨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에이브럼 링컨. 이 링컨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한 참모가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군 지도자인 리 장군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고 그 역시도 이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다. 그 참모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나는 오늘도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화의 사실 그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일시적인 것과 또 영원한 것, 이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분별력을 배워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도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수고를 사용하셔서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의 그 모든 선한 수고를 갚아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라. 이것은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본문의 성경 원어의 문법에서 이 계속해서 찾아라,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문법에는 그런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성경원의 헬라어의 문법에서는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이 동사가. 무슨 말이냐면은 일시적인 행동이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지식적인 습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과정.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이거는 지속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지속적으로 태어나요? 아니면 단회적으로 태어나요? 지금까지 태어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도 단회적인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원어 문법으로 보면 딱 단회적인 동사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자체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거듭난 후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그러한 근육들을 길러야 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 그러한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찾고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뜻이에요.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해야 음악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거나 또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칼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우리 이군철 집사님이 있는 그 뭐죠? 식당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스시집에서 헤드 셰프로 계시잖아요, 그죠? 다른 셰프들을 위에 있는 헤드 셰프. 칼을 잘 쓰지도 못하는데 무슨 셰프를 하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고급 악기를 맡길 수가 없고 아직 칼도 못 드는 아이에게 요리를 하라고 고급 칼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무한함, 영원함, 최고의 가치를 맛보고 누리고 추구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성경 펴신 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한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하십시오. 픽스하십시오.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시계를 하늘의 시간대에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대 잘못 맞춰놓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여러분 알기 위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비밀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니어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오늘이에요. 네. 사람들이 간신히 발목까지만 차오르는 그 은혜의 물가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얕은 물가에서만 자기 인생의 배를 그냥 띄워놓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찰싹거리는 그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약해서 가지 못합니다. 기억나시는 찬양 있으시죠? 온 우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그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저 큰 우주보다 더 깊습니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가운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여러분 위의 것에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이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믿음의 배를 띄워서 내주 예수님 그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여러분 힘껏 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